창세기 29장 32절 말씀. 저는 공동번역으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제가 찾은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마침내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야훼께서 나의 억울한 심정을 살펴주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 불렸다. 이렇게 레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 약자, 낮은 자리를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주목하게 하신다. 그곳에 대표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창조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곳에 있었는지를 핵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자리들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잘 찾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런 여인의 자리가 아니라 참 비참하고 또 안타깝고 또 정말 연약한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 주셨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사람을 레아로 잡았습니다. 제가 잡은 것은 아니고요. 이 여인을 보라 하는 묵상 자료집을 통해서 순서를 따라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중에도 묵상 자료 묵상할 수 있도록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보신 분들은 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기초적인 것들은 정보를 획득하고 또 묵상도 했으리라고 보는데요.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는 라반이라는 거의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레아나 그 동생 라헬은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야곱을 통해서 보면 이분은 참 수완이 좋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비인간적인 일들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 아래서 두 딸,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레아의 이름은 암소. 그리고 그 동생 라헬의 이름은 암양.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딸들을 낳으면서도 소유를 많이 갖고 싶은 소유욕을 표현했던 건 아닌가. 숫소, 순양이 아니라 숫소와 순양, 이런 것들은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거나 이런 그런 재물로 상징이 되는데, 암양, 암소, 풍요로움의 상징이고 자신의 재산, 소유를 더 많이 풍요롭게 갖고 싶은, 그런가 하면 이 딸들을 하나의 인격이라기보다는 그 시대 풍조가 그랬던 것처럼 소유로, 재산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철학자들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존재냐, 소유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존재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소유로 전락할 때
우리는 참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인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하나님이 보시는 작품이라는 그러한 정체성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자라났습니다. 레아가 라반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동생은 똘망똘망하고 뛰어나고 또 사랑스럽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예뻐하는 반면에 레아는 좀 그렇지 못한, 동생에게서 열등감을 가지고 조금 더 장녀로서 뭔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먼저 와서 라헬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빠가 라헬 대신 야곱에게 레아를 먼저 보냅니다. 약속이 되지 않은 거짓으로 속여서 사기를 쳐서, 그래서 야곱이 더 수고하고 더 일을 할 수 있게 자신의 일꾼들을 더 소유를 늘려가고 싶은 라반이라는 사람의 욕망의 하나의 희생양으로 그렇게 레아는 팔려나가듯이 야곱에게, 마음 없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희생당한 인생, 그 인생에서 레아가 붙잡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도 어디선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하고 말할 수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소해야 됩니다. 벌 줘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이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뿌리 뽑아야 하는 그런 악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그런데 당연했습니다. 레아도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불평이나 불만이나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었겠지만 표현할 수 있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게 당연한 듯이 야곱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런 인생, 그렇게 그게 당연한 듯이 살아온 인생, 지금도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그게 뭐 특별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 약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부모, 힘없는 부모, 능력 없는 부모에게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경쟁 속에서 나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세상이야 라고, 거기서 자유 경쟁하면서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나요? 이러한 세상을 바꾸려고 마음먹어 보았나요? 이건 잘못된 세상이라고 한마디 외치며 이 세상을 바꿔보고자, 누구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권리를 누리며 기본적으로 얻어야 될 것이, 내가 더 가졌으면 나눠야 하는 것이고 부족하면 내 권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은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의식이 건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은수가 군인으로 입대했지만 모두가 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 되는 이 상황,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쟁의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 이것은 비정상적이다,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남자들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모두 다 가야 되지.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혐오하고 비판하고 불이익을 주고 그게 정말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세상이었나? 레아는 불공평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하면 그 집을 떠나든지 그 생을 마감하고 다른 종교 사람들 같으면 다음에 정상적인 사회에서 태어나기를 원하면서 그 생을 스스로 마감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 저주 같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창조 때부터 있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어느 순간부터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일까요? 하갈 같은 종이 있고 여주인이 있고 그런 불평등한 세상이 언제부턴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마음, 누군가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적절한 인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레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극복해야 되는,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을 잡은 방법, 자식을 낳는 것이 여인의 기능적인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사회의 통념이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였습니다. 경쟁적으로 동생보다 더 많이 낳아서 더 아들을 많이 낳으면 소유가 늘어나는 거고 자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부유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가문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자존감을 회복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시고 반응해 주셨습니다.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레아는 동생 라헬보다 3배를 더 낳았습니다.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거기에 보너스 딸 1명 더.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상한 마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 표현했습니다. 루벤의 이름, 시므온의 이름, 레위와 유다,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의 이름. 이상하죠? 엄마가 자식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관심이 없어요.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아버지로서의 역할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름을 받아서 자신도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신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낳은 자식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들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런데 그렇게 내팽개쳐진 레아와 그 자녀들, 우리의 마음이 그 가족과 뭔가 마음이 위로가 되고 동병상련이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하나님은 레아에게 자녀를 주면서 또 주고 또 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레아가 낳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와 호소와 또는 감사,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로 이름을 짓습니다. 야훼께서 나의 억울한 심정을 살펴주셨구나. 이제는 내 주인 남편도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계시의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르우벤. 그리고 또 둘째를 낳으면서 내가 차별 대우를 받지만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셨다. 들으셨다라는 시므온의 이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로 내 남편과 참으로 연합하고 싶다. 그렇게 되겠지. 연합의 이름 레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실 거야. 내가 이제는 회복이 될 거야. 내 인생이 이제 꽃이 필 거야. 영광의 이름 찬양이라는 유다. 그래도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 마음 조금 더 얻고 싶어서 붙잡습니다. 종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더 자녀를 낳으려고 하고 더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더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후한 선물을 내게 주셨습니다.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딸을 하나 낳아서 마지막 종지부를 찢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고. 나는 그래도 내 자리를 지켰는데, 넘어서지 않았는데, 내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찾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딸 디나는 수모를 당하면서 이웃 나라 왕자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삶의 인생이 기구합니다. 끔찍합니다. 내 삶이었으면 정말 내팽겨쳐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레아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으로 그쳐버렸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이 레아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라헬의 자손에서가 아니라 레아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셨습니다. 그 인생은 거기서 그냥 끝난 것 같지만 그 인생을 기억하고 그 자손을 기억하고 그 낮은 자, 연약한 자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줄기를 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거든요. 예수가 그래서 연약한 자를, 낮은 자를, 질타를 받는 자를, 힘없는 자를, 가난한 자를 감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연약한 자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듯이 불공평한 세상, 학대받고 외면당하고 상처받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다들 그러는데 뭐 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이러한 세상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물려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명을 걸어서
내가 값을 치르고라도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 그곳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는 한마디, 그것이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외마디, 울음이라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환자들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삶을 내던지고 자녀들을 집에 두고 엄마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대구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섬기고 있었던 그 의사와 간호사들, 그들을 보면서 교회는 놓쳤다. 해야 할 것들을 잃었다. 그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 회복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뿐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모이는 거 아니야? 또 자기들끼리 불안한데?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찾기 위해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진자 소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회에 놓쳐버렸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했다면 지금 다시 찾아온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뭔가 할 수 있어야 되는 두 번째 기회가 온 것이 아닐까요? 아유, 저 성소수자들 가만히 좀 있지. 그걸 못 참고 클럽에 가서 그 마음이 막 올라오죠. 저도 어떻게 하면 좀 자유롭게 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하는 욕망들이 있었어요. 그 욕망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지적하고 욕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에 대한 한탄이죠.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억울한 마음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았어. 나도 자유롭고 싶었어. 나에게도 잘못이 있어. 권면하지 못했어. 붙잡지 못했어.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 막을 수 있는 방법, 올바른 교훈을 찾아서 우리는 지혜를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마스크 내가 쓰는 것보다 환자들에게, 의사들에게 먼저 보내는 게 방법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혜택이 가는 게 맞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그것도 내가 받을 만큼 내가 견딜 수 있으면 나누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언가 해보아야겠다. 작은 일이라도 섬겨보아야 하겠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는 방법 속에서 치유하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 일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내가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일들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생기면 네트워크하고 함께 권면하면서 해봄직한 일들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위기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너희들이 가야 한다. 내 자녀들이 생명을 전해야 한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이 세상 속에 답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을,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내가 얻은 권리가 당연한 것인 양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생명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내가 즐기기 위해서 마음껏 쓰고 버리고 소비하고 오염시키고 감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숨쉴 구멍이 필요해서 인간들을 멈추게 만든 것 아니었습니까? 움직임을 줄이고 환경과 자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들을 위해 내가 쓸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잘못 가고 있는 국가의 시책이 있거나 사회의 방향이 있다면 나아가서 외치고 그칠 수 있도록 붙잡아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할 수 있는 것들이 크진 않아도 무궁무진합니다. 젊은이들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레아는 그 속에서 이름 짓고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한 자녀를 낳아서 더 생명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삶의 몸부림이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일상과 말씀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말씀을 놓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기도의 줄을 끊지 않으면서 내 발걸음이 내 손길이 섬길 수 있는 곳이라면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다시 한번 찾아온 이 기회에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속삭이고 계십니다. 기회야, 지금이야. 할 수 있는 것 해보지 않겠니?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혐오와 비판과 멸시, 그런 것들로 그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데, 그들이 어떤 결핍 때문에 저렇게까지 행동했는데 그 자리를 찾아서 도움의 손길, 마음의 여유를 두고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위로와 도움의 손길들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또다시 이 지경이 되는구나 한탄하며 나는 그렇지 않은 양, 또다시 바리새인처럼 제사장들처럼 내 역할을 내팽개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힐난하는 습관을 다시 반복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발버둥 치고 마구마구 살아가고 이 세상을 비아냥거리면서 탈출구를 찾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닌가? 그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주었는가? 내가 다음 세대에, 내 뒷세대에 남겨줄 것은
그들과 싸우는 불평, 불만, 질시와 욕설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도 살만한 땅, 그들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세상,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들어줄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육하고 또한 우리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섬기고 위로하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레아는 자신의 출산을 통해서 그 이름 짓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생명을 이어가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 삶이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유여함, 넉넉함으로 나보다 연약한 이들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게